어떤 사람이 광야에서 양을 치는데 양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몇 명의 목자들을 데리고 양을 치는데 문제가 뭐였냐면 이리 한 마리가, 굉장히 영리한 이리 한 마리가 양들을 자꾸 잡아가는 겁니다. 밤에만 잡아가는 것이 아니라 낮에도 이 이리는 활동을 했어요. 개들을 시켜서 쫓아도 워낙 등치가 크고 용맹하고 빠르기 때문에, 게다가 머리도 좋아서 좀처럼 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눈에 보이는데도 잡을 수 없으니 너무나 열받죠. 차라리 보이지 않으면 그나마 참을 수 있는데 눈앞에 보이면 어떻습니까? 여러분들도 도둑을 봤는데 어떤 사람이 도둑인지 몰라요. 그러면 그냥 억울하고 답답하죠? 근데 어떤 사람이 도둑인지 뻔히 알아요. 그럼 어떻습니까? 억울하고 답답하고 짜증나고 화나고 아마 속이 뒤집어질 겁니다. 그럼에도 잡지 못해요. 그냥 멀리서 나에 대해서 누가 악담을 한다, 험담을 한다 이렇게 들으면 마음 상하는데 내 눈앞에서 나를 약 올리면 어때요? 한 대 확 그냥 때려주고 싶은데도 그럴 수 없을 때 속은 더 상하지 않습니까? 온통 늑대 생각으로 하루하루를 보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늑대가 양 한 마리를 물어가다가 못 봤는지 돌을 잘못 헛디뎌서 다리가 삐끗하는 게 보이는 거예요. 이놈 잘됐다. 내가 오늘 너를 꼭 잡고 말겠다. 늑대를 쫓아갑니다. 늑대는 양을 내려놓고 도망가기 시작을 해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다리를 저는데 오늘 못 잡으면 못 잡을 것 같아요. 그래서 혼자 쫓아가 보지만 아무리 늑대가 다리를 다쳤다고 할지라도 사람보단 빠릅니다. 그래서 나머지 목자들에게 말했습니다. 자, 저 늑대를 모두 잡자. 모두 나를 따르라 하면서 끝까지 쫓았어요. 몇 시간의 추격 끝에 드디어 늑대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죽여버렸어요. 너무나 좋아하면서 이제 왔죠. 10년 된 체증이 다 내려간 것 같은 그런 기쁜 생각마저 들어요. 그렇게 왔습니다. 그런데 도착했는데 양이 한 마리도 없는 거예요. 아무도 지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목자들도 개들도 다 이리를 쫓느라 양들을 보살피지 않았기 때문이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사람의 선택은 현명한 것이었습니까? 현명하지 않은 것이었습니까? 현명하지 않은 것이었죠. 그런데 살다 보면 우리도 뻔히 알면서 그럴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작은 것부터 큰 것까지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분명히 머리로는 아는데 머리는 차갑게 가슴은 뜨겁게, 그래서 자주 말씀드리지만 머리는 비둘기처럼이 아니라 뱀처럼, 뱀의 특성이 뭐라고 했죠? 잘 도망간다고 했습니다. 뱀은 무섭게 우리를 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잘 도망가기 때문에 지혜의 상징이라는 거죠. 잘 아셔야 돼요. 가끔 우리 자매님들이 징그러운 뱀을 자꾸 왜 슬기로운 존재로 여겨야 됩니까? 라고 말하지만 고대 사람들은 뱀이 잘 도망가기 때문에 그렇게 여겼다는 겁니다. 비둘기도 마찬가지죠. 요즘은 비둘기 그러면 어때? 좀 뭐라고 할까? 고칠똥이죠? 제 똥만 싸놓고 그리고 바글바글 되지 않습니까? 그러나 옛날에는 평화의 상징이요 온순함의 상징이었다는 거죠. 우리가 아는 게 전부가 아닙니다. 그것이 무엇을 상징하는지 깊이 마음으로 묵상하는 게 더 중요하다는 거죠. 그렇죠? 우리가 어떤 사람한테 야 쟤는 사람이 아니라 개야 그러면 진짜 개예요? 유전적으로 염색체가 개입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죠. 개의 특성. 근데 개에 대해서 욕할 때 좀 찔리지 않으세요? 개 키우시는 분들은? 개가 사람보다 나을 때도 있죠. 근데 우리는 잘 못하면 자꾸 개에 비유하는데 그것도 상징하는 의미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어쨌든 그래요. 그런데 살다 보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감정이 나를 지배할 때가 있다는 거죠. 몰라서 그런 게 아닙니다. 아무리 똑똑한 사람도 그럴 수밖에 없어요. 끊임없이 나를 괴롭히는 사람,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 이해할 게 따로 있고 용서할 게 따로 있지 않습니까? 용서를 안 하는 겁니까? 못 하는 겁니까? 안 하는 사람도 있겠죠. 그러나 용서하고 싶은데도 용서가 안 되는 경우도 있죠. 몸에 상처가 났을 때 괜찮아 하고 호흡 불면 낫습니까? 그렇지 않죠. 조그만 상처가 나도 아프죠. 커다란 상처가 났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커다란 상처가 나면 괜찮아 몇 번 되뇌면 괜찮아지죠. 괜찮아집니까? 우리가 산에 갔는데 잘못해가지고 뱀한테 물렸어요.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빨리 뱀을 잡아서 죽여야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실제로는 뱀을 잡아야 된대요. 병원에 데리고 가야 된다고 합니다. 왜? 어떤 뱀인지 알아야 되니까. 그냥 뱀한테 물렸다라고 하면 다 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뱀한테 물려본 적이 없으시죠? 저도 없습니다. 근데 가보면 어떤 뱀이다. 제가 예전에 한번 지네한테 물려본 적은 있어요. 그래갖고 팅팅 버가지고 몇 시간 만에 병원에 갔었는데 어떤 지네인지 자세히 물어보더라고요. 제가 어떻게 합니까? 물린 상황에서 정신이 하나도 없는데. 그래서 대충 설명을 했는데 이 지네도 독이 센 게 있고 독이 안 센 게 있어서 아는 것이 중요하다고 그래요. 근데 어쨌든 뱀한테 물렸을 때는 빨리 가서 치료를 받는 게 중요하지 그 뱀을 잡아가지고 복수하는 게 중요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이거는 알아요. 그런데 마음이 너무나 상했을 때는 우리는 그것을 알지 못합니다. 어떤 사람이 우리 집 물건을 훔쳐갔다고 해서 너무나 그 도둑이 미워서 너무나 화가 나서 집에 불을 지릅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안타깝죠. 어리석다라기보다는 정말 안타깝지 않습니까? 왜 화가 났죠? 내 재산을 훔쳐갔기 때문에. 그런데 내가 불을 지른다면 결국은 내 재산의 손해를 누가 가장 크게 한 거예요? 내가 한 것이라는 거죠.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구분이 딱딱 되는 건 아닙니다. 살다 보면 그래요. 왜 용서해야 되는가? 용서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용서가 안 되는 경우가 더 많죠. 상처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 그래요. 이건요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지금까지 얘기 들으시면서 당연히 지혜로운 사람은 그렇게 선택을 하지 않지 그렇게 합니다. 근데 정말 나쁜 짓을 나에게나 우리 가족에게 한 사람, 이 사람을 용서할 수 있을까요? 그 사람을 미워하고 그 사람을 증오하고 용서하지 않으면 네 몸만 상해, 네 마음만 상해. 그러니까 잊고 살아. 잊어집니까? 내가 더 큰 손해를 본다고 할지라도 용서할 수 없어. 이때는요 이성적인 생각은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너무나 사무치기 때문에, 상처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 내 모든 것을 포기한다고 할지라도 그 인간은 죽여버리고 말 거야. 그 인간은 도저히 봐줄 수 없어 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정말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용서해야 된다는 걸 누가 모릅니까? 용서하지 않으면 어때요? 용서하지 않는다고 해서 그 사람이 손해보는 거 아니죠? 밤마다 잠 못 자고 생각날 때마다 입맛도 없고 혈압도 올라가고 심장도 안 좋아지고, 그러니까 용서해야 돼 하면서 호흡해보지만 용서가 안 돼요. 용서할 수가 없는 겁니다. 안 하는 게 아니라 못하는 거죠. 이것을 알면서도 어떻습니까? 결국은 그 사람 때문에 지나간 상처도 있고 지금도 상처받고 앞으로도 상처를 받는다는 거죠. 이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내가 할 수 없다고 해서 그냥 맡겨버린다면 더 큰 화가 내게 닥치기 때문에 그래요. 상처를 받았을 때는 치유가 더 중요하다는 것이죠. 쉽다고 말씀드린 게 아닙니다. 우리 마음속에도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이 있죠.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겠지만 예전에 그런 말씀 드렸죠. 어떤 할아버지께서 나는 미워하는 사람이 없어. 나는 다 용서가 아니라 그냥 살아. 아니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뭐래요? 다 뒤졌어. 나이가 많아가지고 다 먼저 가가지고 용서하지 못한 인간들이 다 갔대요. 그러니까 이제 미워하는 사람이 없다라고 하지만 우스갯소리긴 하지만 그러나 정말 그래요. 쉽지가 않습니다. 알면서도 안 되는 거죠. 정말 중요합니다. 때로는 내 마음이 갈라질 때가 있어요. 바닥으로 떨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돼요. 정말 중요한 것은 사느냐 죽느냐 하는 것이죠. 쉽냐 어렵냐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모든 것을 하느님께 맡기는 신앙은 여기에서 빛을 발휘하게 돼요. 내가 할 수 있기 때문이 아니라 하느님께 모든 것을 맡기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나 또한 용서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하느님께서는 이 세상에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모든 것을 보십니다. 그래서 정의대로 심판하시죠. 내버려 두시지만 마지막 날이 되면 밀과 가라지를 구분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양과 염소를 구분할 수밖에 없어요. 선인과 악인을 구분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느님의 정의의 심판은 그 누구도 피해갈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죄를 짓는 게 더 많습니까? 아니면 선을 행하는 것이 더 많습니까? 어떤 사람은 자기는 죄가 없다라고 말할지 몰라요. 그러나 법을 지킨다고 할지라도 하느님은 마음을 보신다는 거죠. 하느님의 법은 분명히 다릅니다.
내가 법을 어기지 않고 성실히 살았다고 할지라도 하느님께서 만드신 세상의 법칙대로, 즉 양심대로 살아가지 못하면 그 사람은 하느님 앞에서 받을 게 없어요. 죄라는 것은 어떤 악독한 법을 어기는 것만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못한 것도 죄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들에게 있어서 죄라는 것은 무엇이다? 부재다, 결핍이다. 뭐의 부재입니까? 선의 부재요, 선의 결핍이다. 누군가를 도와줘야 되는데 그를 도와주지 못했다면 이미 난 하느님께 받았잖아요. 믿음을 가진 사람은 알고 있죠. 모든 것이 하느님께로부터 받은 거다. 그런데 나는 그 받은 것을 가지고 나만 위해 사용했어요. 그 사람을 도와주지 않습니다. 내 양심이 외치는데도 외면했어요. 죄입니까 아닙니까? 죄라는 거죠. 100%가 되지 않으면, 물이 끓을 때도 그렇죠. 100도가 안 되면 안 끓는데요. 99도 98도 그래도 어떻습니까? 안 끓는 건 매한가지라는 거죠. 저는 요만큼의 죄뿐이 없습니다. 저 사람은요 엄청나게 죄를 졌지만 저는 요만큼뿐이 없어요. 그런다고 해서 하느님께서 그래 너는 저 사람에 비해서 그래도 죄가 적으니까 내 나라로 오너라 그러실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300원짜리 커피 자판기 앞에서 요즘에는 300원짜리가 있나요? 얼마입니까 요새? 얼마예요? 뭐 안 사보셔도 뭐 중요한 거 아니니까 300원이라고 칩시다. 아니 500원이라고 할까요? 그래 500원 하죠 뭐. 어떤 사람은 500원이 있어요. 두 번째 사람은 480원이 있습니다. 세 번째 사람은 320원이 있고요. 네 번째 사람은 120원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커피를 마실 수 있는 사람은 누굴까요? 몇 명일까요? 한 명이죠. 480원 있는 사람이 아니 나는 480원 있는데 자판기 앞에서 20원 모자르잖아. 20원 정도는 좀 봐줘. 그러면 자판기가 예 알겠습니다 하고 내줘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정의는 이렇다는 거죠. 상대적인 게 아니라 절대적인 겁니다. 그 누구도 하느님 안에서 자신을 내세울 수 없을 거예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느님께서 뭐 하십니까? 하느님 셈의 방식은 다르다고 했죠. 밀과 가라지를 나누듯이 심판을 하시지만 그분은 자비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용서하십니다. 용서할 때 뭘 보세요? 내가 누군가를 용서를 했는가 용서하지 못했는가를 보신다는 거죠. 그래서 조금의 용서를 하면 하느님께서는 큰 용서를 하십니다. 여러분들이 아이들 키울 때도 애들이 뭐 잘못했을 때 하나 잘하면 뭐라 그래요? 칭찬하죠. 어유 잘했어 잘했어 그러면서 뭐 해주죠. 그동안 100번의 잘못을 했어도 한 번 잘한 게 있다면 그 한 번을 높이 사주지 않습니까? 이게 부모의 마음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아이는 성장하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선을 행하고 용서를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하느님께 나도 용서를 받아야 되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알아두시라는 겁니다. 용서할 수 없다고 할지라도 기본적인 것은 알아야 돼요. 어느 순간에 내 죄가 내 앞에 펼쳐질 때 야 나도 이렇게 죄가 많구나. 그러나 나도 용서해야지. 하느님께 용서받아야 되니까 라는 것을 안다면 삶이 달라질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냥 듣는 동시에 모든 것을 깨닫고 실천할 수 없다고 할지라도 어떤 것이 사는 것인지는 알아야 되겠죠. 두 번째는 내가 할 수 없지만 하느님께 맡겨야 지금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사무치는 내 안에 원통한 마음, 이미 벌어진 일이라면 사라지지 않습니다. 정말 좋은 건 모든 게 거꾸로 예전으로 돌아가는 거죠. 근데 누군가 나에게 상처를 줬다면 그것이 크든 작든 이미 돌이킬 수 없다는 거죠. 그런데 마치 늑대를 잡기 위해서 모든 것을 동원하고 모든 것을 잃은 사람처럼 잡아 죽이면 뭐합니까? 왜 화가 난 거죠? 늑대 존재가 마음에 안 들어서? 왜 화가 난 거예요? 늑대가 양을 훔쳐갔기 때문에 그렇죠. 양을 물어갔기 때문에 그렇죠. 그 늑대를 잡았습니다. 결과는 뭐였습니까? 모든 양을 잃어버렸다는 거죠.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 누군가 때문에 내 과거에 상처가 있는데 지금도 그 때문에 상처가 치유되지 않고 더 많이 잃어간다면 그것은 더 안타까운 일이죠. 그래서 우리는 용서를 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됩니다. 안 되는 것을 어쩔 수는 없어요. 하느님의 말씀이 때로는 부담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이해하지 못할 때도 있죠.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랬죠. 그분의 말씀을 듣고 100% 이해했습니까?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해도 못할 뿐만 아니라 동의도 하지 못했다는 거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그 사람들은요
자기가 듣고 싶은 말만 듣기를 원해요. 마음을 찌르는 말은 듣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못마땅해 한 사람들은 예수님의 반대자들 뿐만 아니라 제자들도 있었다는 거죠. 어느 날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보다는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하는 것이 더 쉽다라고 하십니다. 이게 쉬운 거예요? 불가능한 거죠? 그러니 부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는 것이 더 불가능하죠. 근데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이 아니 그러면 누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단 말이냐 하면서 불평을 합니다. 왜 그랬냐면 당시에는요, 하느님께 축복을 받은 사람은 부자들이었습니다. 건강한 사람들이었다는 거죠. 눈에 보이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빈곤한 사람들이나 병든 사람들은 하느님께 은총을 받은 것이 아니라 뭘 졌기 때문에? 죄를 졌기 때문에. 이런 사고방식이었습니다. 그런데 부자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면 가난한 사람들은 더 못 간다는 얘기죠. 우리에게 있어서는 예수님의 말씀이 너무나 당연하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당시 사람들에게는 도전이었다는 겁니다. 그걸 알아야 돼요. 그 사람들 사고방식은 굉장히 어때요? 경직되어 있죠.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앞으로 10년, 20년 지나면 그렇게 될 겁니다. 여러분들 지금 10년 전, 20년 전, 30년 전 생각해 보세요. 지금이랑 세상이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생각이 많이 다르다는 거죠. 옛날에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 어르신들 시집 갈 때 어떤 할머니는 남편 얼굴을 첫날 밤에 봤대요. 지금 상상할 수도 없죠. 그래가지고 안 좋아가지고 친정에 오면 뭐라고 합니까? 너는 죽어서도 그 집 귀신이 돼야 돼 그러죠. 요즘에는 딸이 와가지고 엄마 나 너무 힘들어요. 시댁 때문에 또 남편 문제 때문에 그러면 엄마들이 뭐라 그래요? 야, 너 늦기 전에 빨리 헤어져. 이렇게 말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나쁘고 좋고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변하는 거예요. 예수님 시대는 2000년 전입니다. 이 이야기가 부담스러웠다는 거죠.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고 하십니까? 사람에게는 불가능하지만 하느님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다. 신앙은요, 내가 끝까지 동의하고 모든 것을 알기 때문이 아니에요. 늘 기본이 뭐라고 했습니까? 나는 알지 못하지만 하느님께서는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에, 나에게 불가능하지만 하느님께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거를 믿고 듣는 마음으로 지금은 살아갈 때 변화가 있는 거지, 마음에 드는 건 받아들이고 마음에 안 드는 건 받아들이지 않고.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는 완벽할 수 없어요. 실수합니까? 안 합니까? 합니다. 하느님은 용서하시는데 내가 용서하지 못해. 내가 세례받은 지 몇십 년이 됐는데 이 모양 이 꼴이야. 어떻게 합니까? 어쩌면요, 나는 나를 포기하지만 하느님은 포기하지 않으세요. 중요한 건 뭡니까? 지금부터 제대로 하면 된다는 거죠. 또 이렇게 말하니까 그러면 앞으로 10년만 제 마음대로 살고 10년 후부터 그렇게 할게요. 이건 돼요? 이건 안 됩니다. 누구든지 들렸을 때 지금이 중요하다는 거죠. 누군가를 용서하지 못해서 정말 부담스럽습니다. 그러니 하느님 떠날래요 하지 마시고요. 용서가 안 돼도 하느님 안에 머무십시오. 그래도 먹어야 사는 것처럼 하느님 안에 머물러야 됩니다. 하느님은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세요. 용서가 안 되는데 용서합니다. 그럼 용서돼요? 됩니까? 그냥 애들 싸우는 것처럼, 애들 싸울 때 엄마가 가서 뭐라 그래? 악수해, 빨리 악수해. 앞으로 사이좋게 지내? 네, 그러죠? 어른들은 그래요? 저 예전에 한번 해봐서 할머니 두 분이 맨날 싸워가지고 둘 앉혀놓고 커피 한 잔 이렇게 드시면서 싸우지 마세요. 앞으로 싸우시면 한 번 싸울 때마다 5만 원 벌금이에요. 예, 신부님 그래요. 그 다음부터 그럴까요? 평화 인사할 때도 어떻게 꼭 둘이 보이는 데 앉아. 그래가지고 평화를 빕니다 하다가 딱 보면 어때요? 쏙 들어가서 딴 사람한테 하죠. 이게 쉬운 게 아닙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어느 순간에 마음이 울릴 때가 있어요. 그때 용서하기 위해서는 마음을 닫으면 안 된다는 거죠. 주님의 말씀을 듣고 즉각적으로 실천할 수 있다면 너무나 좋겠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도 하느님은 기다려 주신다는 거죠. 지금 할 수 있는 만큼 최선을 다한다는 것이 바로 이거예요. 내가 온전히 용서할 수 있다면 용서하죠. 그러나 용서할 수 없기 때문에 뭐 합니까? 기도합니다. 주님, 저도 아는데요. 그게 안 돼요. 너무나 상처가 깊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주님 저와 함께 하시면서 이끌어 주십시오. 할 때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서 치유하시고 힘을 주시고 기적을 일으키실 때 어느 순간에 마음에 들려올 때가 있어요. 그때 뭐 하면 돼요? 용서할 수 있도록 기도하면 됩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을 용서해야 되는 거예요?
맨날 번번이 실수를 반복하는 사람, 예수님께서 무조건 용서하라고 하셨습니까? 오늘 베드로가 와서 뭐라고 하죠? 제 형제가 저에게 잘못했을 때 몇 번이나 용서해 줘야 합니까? 했을 때 7번까지 해야 됩니까?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고 하세요? 7번이 아니라 77번이라도 용서해야 된다. 베드로는 최대치를 말했죠? 예수님은 최소치를 말합니다. 근데 몇 번이에요? 7번과 77번? 그러니까 알았어, 77번, 76번, 너 한 번 남아서 한 번만 용서하고 그 다음에 뒤졌어. 이거예요? 77번이라는 것은 7이 반복되는 겁니다. 그가 용서를 청할 때, 마음으로 회개해서 용서를 청할 때는 용서를 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부족하듯이 그도 부족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회개하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누가 잘못했을 때 바보처럼 그냥 다 인정하라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 뭐라고 하십니까? 네 형제가 죄를 지으면 꾸짖어라. 그리고 회개하고 돌아오면 용서해라. 그리고 회개하지 않으면 또 한 번 이야기하고 그래도 회개하지 않으면 이방인 취급하라고 합니다. 그 사람에게 관여하지 말라는 얘기죠. 용서라는 것은 그 사람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한 거예요. 하지만 이것이 쉽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하느님께 맡기는 거죠. 어렵게 용서하려고 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안 돼요. 정말 안 됩니다. 말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그러나 내가 하느님 안에서 모든 것을 맡기고 기도하고 듣는 마음으로 머물 때 어느 순간에 내 마음이 들릴 때가 있죠. 그때 어떻습니까? 용서하게 되는 겁니다. 하느님께서 모든 것을 보여주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기다릴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하지만 마음의 문을 닫아 걸고 절대로 용서하지 않을 거야 라는 말을 한다고 할지라도 마음만큼은 하느님께 맡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잘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하느님은 당신 방식대로 이끌어 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믿음은 뭐라고 했죠? 우리는요, 기분 좋고 긍정적일 땐 대답을 아주 잘할 수 있습니다. 믿음은 뭐죠? 내 심장을 하느님께 드리는 거다. 무슨 얘기라고 그랬어요? 심장은 생명의 근원이라고 했죠. 심장이 멈추면 죽습니다. 그러니까 내 모든 삶을 당신께 맡깁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이 믿음을 보시고 하느님께서는 기적을 행하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내 상처가 많아서 용서할 수 없지만, 용서하고 싶은 마음도 없고 지금은, 그리고 설사 용서할 마음이 생긴다고 할지라도 용서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주님 모든 것을 맡기고 당신 안에 머물겠습니다 하면서 뭘 다하는 겁니까? 최선을 다하는 거죠. 각자의 최선은 다릅니다. 이렇게 할 때 하느님께서는 이끌어 주신다는 거죠. 잠시 눈을 감으세요. 우리가 용서하고 싶어서 또는 용서할 수 있어서가 아닙니다. 용서하지 않으면 우리 또한 하느님 안에 머물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현실적으로도 용서하지 않으면 내 몸과 마음이 더 상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서할 수 없는 사람도 있죠. 그럴 때 우리는 하느님께 맡겨야 합니다. 이게 신앙이에요. 쉬운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인간에겐 불가능하지만 하느님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다. 인간은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그러나 하느님께는 가능하죠. 그러니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최선을 다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느님 안에 머무십시오. 최선을 다해서 듣는 마음으로 지금을 살아가십시오. 그저 모든 것을 맡기십시오. 주님께서는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 삶에 놀라운 기적을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아멘.